배신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 따라가서는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6,000년 이상을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의 약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음욕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탐욕과,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기와 존경받음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승리하려면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이 양대 축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또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수요일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충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기존의 해석들은 약간의 무리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한 해석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았던 자들에 의하여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러지 않다. 그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 26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민족적인 돌이킴과 회개로 해석을 함으로,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구원을 공짜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로 오해되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그렇게 바라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건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거의 없을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단코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표를 보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민족적으로 해줘요. 사실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니까 가나안 땅은 개인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니까. 왜? 택한 민족이니까 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있는데 이런 사상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라는 그런 또 이 교만한 그런 유대인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 여기에 칼빈 교리가 덧입혀져서 완전히 그렇게 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구원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일에 다. 구원에 우리의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아닙니까? 오늘 죽으면 오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부활체를 입고 천국 들어가든지 지옥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편애한 듯한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에게 갖게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고만장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오신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늘
늘 죄하고 먹고 사는데 주일날 간신히 어떻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하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어요? 어려워요. 받을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아주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좁은 길이라겠지 그 넓은 길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예언도 할 수 있는 예언 사역자랄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랄지라도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능력과 예언 사모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귀신 역사하는 것을 성령 역사하는 것으로 착각에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할렐루야. 천지는 변하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이 성경책이요 써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글씨로 천국에 가면 이 지금 성경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냥 우리 성경책이 우리끼리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울의 말을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잡고 바울의 말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맞춰봐야지 바울의 말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수의 말씀을 빼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가장 한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 목회하는데 제가 올해 18년 목사가 돼서 18년 됐지만 제가 그 전에 13년 동안을 뭐 했느냐? 그것을 내가 몰랐다는 그걸 몰랐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기준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요. 물론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기록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화와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맞는 말이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분 말씀을 변해버리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상황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 유대인들이 나중에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느냐? 이 로마서 11장 26절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민족적으로 정말 다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거냐? 그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 개인적인 것이지 민족적인 것은 아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데군데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 39절까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 교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샘플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중간 정도 단계.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15장까지는 삶의 문제고 16장은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는 이제 삶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말을 사용하며 어떻게 형제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이제 로마서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실생활의 문제고 우리가 그동안의 교리적인 것을 구원의 여정에 관하여 잘 들었고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샘플로 들어서 쓰셨어요. 그 샘플로 들어서는 것을 잘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구원 섭리가 9장, 10장,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장, 10장, 11장은 바울의 영원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9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원하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은 바울의 소망이에요. 소망. 염원이라 이 말. 염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약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처럼 있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영의 상태로서 그걸 존재할 텐데,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왜 살았을 때 네가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알려줘서 나도 천국 가게 만들지.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하고 남에게만 얘기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 친척을 향하여 유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4,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3,500년 저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3,500년의 바울 때라면 1,500년이죠. 1,5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했던 모든 역사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메시 예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소망. 아시겠죠?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은 누구만 법칙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법칙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 아버지만 알아야지. 지금도요 미쳐가지고 이 인터넷상에 보면요 휴거 곧 휴거된다. 전부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충성해야지. 뭐 휴거기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신 것이지 우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들춰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베리칩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조바심을 만들고 이번에 이세돌 알파고하고 싸우고서 알파고가 이겨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또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로 통하여 사람들 다 헛군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꽃질하고 충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만 믿고 천국 들어가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사람 특별히 내 가족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지역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원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칙이고 이 정확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기도 제목인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지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진리인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멍청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 66권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활동 이게 뭡니까 어디 교단 이 교단 측에서는요 여자를 장로를 안 세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거나 그런다고. 여자를 장로를 안 세워요. 지금도 안 세웁니다. 여자 목사 안 줘요. 지금도. 때로는 여자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여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여자도 세워줘야죠. 네.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 아니잖아요. 네.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라면 예수의 구원자가 있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위해서, 어떤 라이센스를 위해서 그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줘서 하게 하면 좋죠. 네. 저도 이런 생각을 갔는데 1993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 통합직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이 생각을 들 때 나는 미쳤다고 했어요. 성경을 지금 뭘 보고 지금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서요 우리 교단은 얼마나 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이미 통합지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장로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으면서 목사 장로를 여자를 시켜주는 문제를 그때에 우리가 총회에서 헌의해가지고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겨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느냐.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면은 그러면은 우리 정전사님 교회에서는 여자 선생님 없나요? 교회 학교에? 다 없으세요 얼굴로. 여자 선생님 왜 씁니까? 여자 선생님 다 없애고 남자만 세우세요. 남자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그건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고민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 뭐 시대가 또 변하니까 뭐 그러고 지금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사 안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원칙적인 원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야 나가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도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기도 제목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다.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 염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도 복음을 전해보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당에서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데 내 민족 내 가족은 지옥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 중간에 다 버림을 당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깐 제쳐놓고 그 순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얘기예요. 그랬구나.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들 자만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버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 감람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잘라버린다 이거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원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으려면 얼마나 접붙임이 잘 되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너무 자긍하지 마세요. 너무 자긍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라도 버림당할 수 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마음처럼 우리 자신들도 항상 우리가 가다가 신앙 노선에서 떨어지면 모두 지옥 같다 생각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섭리, 또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 형제들은 누구하고 대한 얘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그죠? 그럼 여기 형제들은 뭐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부분, 로마의 교회가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거기 유대인도 몇 사람이 있긴 있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겠지만 여기 형제들하는 이방인 로마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원문을 지켜야겠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벼르는 어리석게 된 것이다. 어리석게 마음이 굳어져서 유둔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게 돼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원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6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을까? 그 민족만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시작은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어디냐? 창세기 22장이에요. 22장. 네, 완성. 하나님께서 그래!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냥 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완전하게 인을 딱 쳐버린 이 장소가 어디냐? 창세기 22장인 거죠. 자, 22장에 뭐 했느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 바쳐버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6에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했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했겠어요? 처음에 말해 창세기 12장에 자기 아버지 우상숭배하는 데라 우상숭배하는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일방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 구원을 마련했고 다 일방적으로 해놓고 우리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다시 준비해서 다 주는데 이 구원을 받기에 네가 진짜 그 구원을 사모하고 진짜 네 구원을 원하느냐, 너는 정말 천국에 가기 원하느냐 라는 사실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데려다 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하냐 안 당하냐 계속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너가 맞나 안 맞나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끝이 뭐냐? 창세기 22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줬는데 그 자식을 다시 달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왜? 자기의 육신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예를 써가지고 하가를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3년을 매일마다 장막문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장막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참 편안하게 잘 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또 찾아오시나. 그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고추를 잘라라.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라. 이게 할 일을 명한 거 아니에요. 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나는 그 자를 쓰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내가 일하도록 그렇게 너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자를 쓰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한 다음부터 난 다시는 육신의 온대로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그 각오를 딱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육신에 아무리 요구가 있어도, 예를 들어 주일을 봅시다. 아무리 내 친척이, 내 형님이, 내 조카가 장가 시집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이 오늘은 주님 봐주세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주님 봐줄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기꺼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엄청난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드렸더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옆에가 아들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내가 아들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는 단번 한 번도 옆에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여기 나와요. 왜? 내가 나를 가리키면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맹세하는데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데 이 아들을 믿거더라도 확실히 내가 약속이 맞는 거니까 믿어달라고. 그럼 누가 믿겠어요? 자기도 높은 사람한테 맹세를 해야 그래? 그분이 믿을만하니까 너의 말도 믿을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가리키는 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뭘로 복을 주기가 중요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이스라엘의 번성의 축복을 약속했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들의 이 성문, 누문이죠. 결국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뭡니까? 음부의 문들을 정복하게 되죠. 대적의 악한 사탄의 문을 정복합니다. 이 내 씨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읽어보면은 그의 자손은 하나라, 그것은 그리스도라 딱 해석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씨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도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도 이겨서 음부의 문들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배척했으니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지 않는 한 그들의 구원 없어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0%입니다. 0%.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누가 먼저 받아요? 너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원문은 뭐예요? 그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식에게만 율법 말씀만 전수해 주려고 하는 율법의 말하고 있는 핵심은 다 놓쳐버렸어요. 그 핵심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구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두 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무슨 재미난 무슨 프로그램 없을까? 그 다음에 과제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렇게 이런 재미난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연예인 초청에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조명까지 밝혀가면서 찬양 부른다 이 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룩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하여 무슨 기쁨을 찾으려고, 그것을 통하여 연합과 그것을 통하여 교제하려고 다 끝입니다. 결국에 다 나기 좋아할 일 하다가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거룩한 이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보내버렸으니 이건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잠깐 제쳐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동쪽이랑 서쪽이네요. 서쪽으로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더 서쪽으로 가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되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대주의에서 이런 생각하냐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세대주의가 위험한 게 여러분. 세대주의가 1900년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세대주의가 없었어요. 이 세대주의가 환란전 주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리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주의가 1900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세대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가 위험한 게 뭐냐면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루트가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루트와 이방인의 구원 루트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민족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대주의. 그럼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데 유대인도 구원을 받게 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유대인이 전면에 있으면 이방인이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깐 구원받지 못하도록 잠깐 역사상에서 이렇게 제쳐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게 이방인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일부러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충만한 숫자가 다 구원을 받으면 다시 이방인들을 어떻게요? 눌러놓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언제든 이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나중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예수 재림 때까지 있다가 예수 재림 직전에 거국적인 유대인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천년 동안 왕국에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을 거라, 민족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하고 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그 세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알게 된 엄청난 영적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제 깨닫게 해준 성령께서 어제 깨닫게 해준. 야, 저는 그걸 깜짝 이런 놀라운 그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오늘 주일날 제가 더 해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 해석을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주석서에도 대부분 90%, 99%가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잘못 역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잠깐 젖혀놓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이방인들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해서 온 민족적인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자, 온 이스라엘이라는 게 파스 이스라엘이에요. 올 이스라엘입니다. 영어로 올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첫째,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때도 민족적으로 구출을 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흔들어서 다 쭉정이 빼버리고 알곡만 들고 갔지 지금까지 모든 구원 역사가 한 번도 민족적으로 다 이렇게 구원되진 않아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니느웨 성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멸망 안 당한 것이고 그 뒤에 그 니느웨에서 멸망 당했어요. 그때만 회개한 거예요. 그때 회개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샘플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회개한다는 샘플로 그런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니느웨 성이 우상 숭배 안 했습니까? 그 우상 숭배한다고요. 요나 시대 그때만 잠깐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 나라.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천국 구원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민족적으로 천국 가는 역사가 없어요. 모든 구원은 1대1입니다. 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지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천국 가지 않아요. 그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는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27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9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내 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아졌어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결국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지 민족적으로 구원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9장 7절에서 8절 6절부터 읽어야 돼요. 6절부터 8절까지.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스라엘이고 앞에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겠죠. 자,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게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씨가 된 것이지 그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러면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다는 얘기겠어요, 이 얘기가? 금방 아니잖아요. 아, 이게 아니겠구나.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구나. 온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은 바울의 영혼이겠구나. 그렇죠? 바울의 영혼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라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뭡니까? 약속을 믿고 따라간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결정적입니다. 이 말은 결정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새로 믿어서 새로운 족속이 생겨나는 거예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근육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표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약속을 믿어서 그 1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이게 가장 지금 이 해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성전 제사 회복해가지고 다시 어린 양 잡고 이러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가 무슨 계시예요? 최종 계시예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 계시인 거예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냐? 온 이스라엘은 결국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랄지라도 약속을 믿고 예수를 붙잡은 자들, 이들이 온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오늘 주일날 내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주일날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 말씀 전혀 다른데 어제 깨달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전혀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맞는 이 얘기가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약속을 믿고 따라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내용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나와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주일날 그거 들으시고요. 자, 온 이스라엘의 구원, 온 이스라엘은 결국에 두 종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믿었던 자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 봅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적 차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왜 그럴까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지 민족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9장 27절에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 아무리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이미 못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주일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엄청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어떤 사람이랄지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랄지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록된 바 이제 쉽게 넘어갑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땅의 이름이 시온이었죠. 그래서 시온, 그 땅이 시온의 언덕에 조성된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제거하겠고, 야곱으로부터 불경건한 것들을, 믿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게 결정적인, 이게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딴 이름이잖아요. 네? 야곱의 딴 이름. 다윗에게서 나오사 이게 아니라 야곱에게서 나오사 얘기한 거. 여기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은 야곱의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족속은 12아들이에요. 그래서 12아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제가 좀 주일날 다시 좀 설명을 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다 구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서 벗어나서 북쪽으로 10개 지파를 떠나가서 혼혈되어서 이방인까지 되어버린 그들의 모든 측면까지 다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사, 구원자가 오사, 그들을 다 구원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을 자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다. 복음을 따라서는 그들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편으로는 사랑을 입은 자고 한편으로는 원수가 된 자죠.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낳게 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기회를 먼저 줬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에 16, 17절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그렇게 펼쳐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으니, 오신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저버리고 그냥 이방인을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은사와 그리고 불러내는 그 소명에는 돌이키시거나 변경하심이 없다. 아마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제 추측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죠. 이방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긍휼을 입었자. 맞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위한 은총이 긍휼이 베풀어진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그런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이스라엘 회복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내 가족이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고 다 구원받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기도 제목이죠. 그건 바라는 영혼이죠. 32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왔습니다. 긍휼을, 이방인도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유대인도 구원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게 하죠. 자, 유대인들은 원래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은총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은총을 저버려 버렸어요. 이방인들은 은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긍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긍휼로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야,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저버려서 지옥 갈 운명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도 긍휼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해석이에요. 얼마나 기묘한 해석입니까? 얼마나 기묘한 해석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해석을 하면서 33절부터 36절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33절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식과 지식의 깊음이요. 하나님의 부요함, 그 풍성함과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가 깊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저버린 거니까 하나님 너무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섭리 가운데 이미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야 제가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지혜를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의 그 마음을 이해했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르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말이고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을 제가 해석을 좀 해보겠어요. 원문에 직역해가지고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족함도 없으며 인간에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선생님 조용히 얘기하세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35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한테 뭐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체가 전능자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고 그의 지식은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자비를 베푸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다 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결론입니다. 이런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이 주에게 나온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만물을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뭐예요? 만물의 모든 것이 주를 통하여 있다. 그러니까 주를 통하지 않고는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목적지 그 다음에 끝은 결론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기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성취자가 되시며 만물의 완결자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그래 내가 이 몰라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했을 때 물론 유대인들 자체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거부해 나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냥 그날 닥쳐가지고 호동지둥 되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다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일을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가지고 알려줘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게 하는 오묘한 진리 앞에 그분께 찬양 드릴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자,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한 족속이 있었죠. 니므롯.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고 저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려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하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몰라서 그 자리에 왔겠어요? 단 한 가지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의도를 버리고 오직 종교를 이용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땅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몰라서 왔겠어요? 그들이 뭐 하길 원하신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 있어요.
인간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근데 저는 예수 안 믿고도요, 부자로 살고요, 건강히 살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진즉 세상 길로 갔을 거예요. 진즉 세상 길로 갔을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 부자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돈 물들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게 생각 마세요. 내가 비록 험난한 길을 가고 힘든 여정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주님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좋은 것을 붙잡고 있어도 그거 붙잡고 있어 지옥 가면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이 복이. 할렐루야. 내가 서울대학 나와서 대통령 한다 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설령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도 붙잡지 못하고 그분을 죽여버린